당신이 그 사람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특히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다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냥 스스럼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는 죄를 지을 때는 정말 그 마음의 가책이 있었지만 그냥 주변의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동일하게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의 인생은 사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나라가 안정되었고 왕권이 확립되었고 더 이상 나라의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무언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윗은 무너지죠. 사실 그동안은 다윗은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에 머물면서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건이죠.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죠.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고 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서 죽이죠. 자신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냥 나가서 군사를 철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우리도 이 정도는 안 하는데, 우리도 사람은 안 죽이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의 평가가 아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사실 다윗은 아무 일도 없듯이 잘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아가고 그냥 평상시를 살아가게 되죠. 편안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나라도 편안하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옛날 왕의 한순간의 범죄의 사건이랑 한순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아마 화도 끓고 분노가 끓어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던 그 왕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 왕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죠. 우리도 사실 이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 드리죠. 매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아갔을 때 또는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이 정말 뜨거운 것처럼, 아무런 죄 짓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나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시죠.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한 왕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시고 다시금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숨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아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말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평온하게 살아가죠. 우리도 매일 반복하는 그 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사실 그냥 양심도 무뎌지고 그냥 괜찮아, 여태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우리 12장 1절 오기 전에 11장 27절 11장 마지막의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하셨어요. 이것은 악한 일이다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가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다니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고 그런 모습,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 저 사람 진짜 말씀도 열심히 읽는다, 저 사람 기도 너무 좋다,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판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모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펼쳐놓았던 그 문제들이 자신의 수습해서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죄의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다 없어졌어. 다 넘어갔어. 이것이 정말 죄의 너무나도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실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봤더니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넘어오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왔던 그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괜찮아. 야, 아무도 모르잖아. 괜찮아. 다 넘어갔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쯤이면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양심을 우리를 무뎌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이 회개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발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나단을 다윗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단은 다윗 앞에 가서 곧바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유명한 이야기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 양과 소가 많았던 부자였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었고 정말 자녀처럼,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외부 손님이 오자 이 부자가 자기 것 중에 하나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것을 빼서, 가난한 자 거를 빼서 그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정말 정의감이 불타오르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양을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불타고 있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왕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분노가 사실
자기의 죄를 향해 있는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남의 죄는 잘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평가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판단도 잘하고 저 사람의 죄는 저건 진짜 잘못하는 건데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게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의 죄는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정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잘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채. 사실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죄는 작게 보고 남의 죄는 크게 봅니다. 바로 그때 다단이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나단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정말 도망칠 수 없는 말씀이죠. 정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뭔가 한 대 쾅 얻어맞는 기분이었겠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다윗의 심장을 향해서 팍 폭격한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역사합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의 이야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사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이야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잊고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셨죠. 다윗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싫어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죄들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에도 정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아는 그 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실 때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이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숨을 것인가?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숨고 피하기 급급한가? 이제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정말 이 참된 회개는 변명이 아니라 인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이고 내가 잘못했던 게 맞다라고 변명을 늘여놓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정말 화를 내면서 나단의 목을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너가 뭔데 감히 그런 말을 해? 라고 분노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채 덮어두었던 기억,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양심들이 다 끄집어내졌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찌를 때 다윗을 찌를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찌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도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변명부터 튀어나옵니다. 아내가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자기 방어로 막 열심히 내가 나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아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막 화를 내려 하죠. 심지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 꼬맹이 아이들도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막 자기 상황들을 열심히 열거하면서 아니 이래서 이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딱 지적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어서 나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즉시 인정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느냐. 여기서 업신 여겼다라는 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상으로 보면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책임들과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기에 그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조차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금 너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또한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칼이 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백주대낮에 그 일들을 너희 가족이 다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보면 정말 진심 어린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 고백은 참 놀랍죠. 너무 짧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그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냥 다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그 죄,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 변명 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나의 자존심을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언어상으로 보면 옮기셨다,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옮겨버렸다, 제거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그 죄를 다 옮겨주셨어요. 사해주셨어요. 즉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이 완전한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결코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심 어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깊은 수렁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크기, 그 죄의 깊이,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고백 한마디, 그것이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그 죄를 덮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회개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편에서는 얼마나 많은 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용서하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은 징계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옮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아직 남아 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옮기셨다, 사해 주셨다. 이 장면에서 설교가 끝나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다 사해 주시고 이대로 끝이구나. 이대로 이 장면이 끝나면 너무나 좋고, 이대로 이 설교가 끝나면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쿵 하고 떨어지는, 뭔가 마음이 멈춰서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이 칼로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가고 나 회개했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피해자 가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흔적이 분명히 남고, 또한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그 사람을 덮었다면 이제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갈등이 실제로 시작되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기도 하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징계하실까요? 이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는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혼내고 징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의 징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누군가는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치르시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짓는 죄를 정말 통곡하며 죄와 싸울 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뎌지고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그냥 일상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그 죄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결국은 드러내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때,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정말 다른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졌죠.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이끌어내셨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더욱더 그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했던 그 나단의 모습이 우리도 사실 똑같거든요. 우리는 남의 죄를 잘 보고 정죄하고 지적하긴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모습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의 은혜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징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완전히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